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는 분명히 그 의미를 구별해서 쓸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르다,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틀리다, 이거는 계산이나 일 따위가 어긋나거나 맞지를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 다르다를 써야 할 자리에다가 틀리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틀리다라고 하는 곳에 다르다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차이입니다. 그런데 나랑 그런 차이가 있으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나랑 다르면 인정을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나와 같은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설득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세상과 우리 신앙인들이 어우러져 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사는 기준이 다른 거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고,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차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틀린 것처럼, 우리만 옳은 것처럼, 그래서 그네들을 향해서 설득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의 설득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차이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다른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득하려고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이미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손이 발 보고 입이 손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할 때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갇힌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름을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솔직하니 우리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이 다름을 인정할 때 복음이 이방을 넘어서 멀리 나가는 것처럼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께서도요, 우리의 서로의 다름,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복음,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알아갈 수 있기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신실한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틀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달라요. 계획이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복과 은혜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네들이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았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쫙 퍼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 당시에는 생각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은 오직 자기네들 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성령이 역사를 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다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요, 반대로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많은 무리가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여기에 보면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할례자라고 그 유대의 전통에 매여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따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오늘 이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의 바르게 화를 낸다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환상의 이야기부터 베드로가 그들에게 쭉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요,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에는 나와 다르지라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괜히 내가 설득을 하고 싶고 내 말대로 안 되면 괜히 그 사람을 향해서 분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해도 아마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걸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하고 나서 그런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친절하게, 화내지 않고 상냥하게, 자세하게 자기에게 있어졌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두 같은 마음을 품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종종 사람들은 흥분하죠. 어떤 사람들은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거칠어져요. 말투가 격해지고요. 강렬한 행동의 모습들도 보여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의견에 각을 세우는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거칠어지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뜻도 같고 마음이 같으면서도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싸우게 되고 고성이 오가게 되고 심하게 되면 좀 서로가 마음 상하고 다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들을 보십시오. 왜 다툽니까? 잘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다투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일수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본받아야 되겠죠.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일을 했는데 칭찬받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질문하고, 오히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질 때 베드로가 화 안 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화 안 냈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그러든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그러든 그렇게 따져올 때에 뭘 안다고 이러고 눈 부릅뜨지 마시고요, 웃으시면서 친절하게, 그리고 화내지 마시고 상냥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네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올바르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혹 우리의 생각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경험에 제한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도 제한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즉,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용납해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통해서 많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속에서 그 보자기 안에 있었던 짐승들은, 먹을거리들은 레위기에서 기록된 부정한 음식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자기는 율법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한 번도
손을 대거나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8절입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동안 주님, 이 음식들을 율법에 의해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보니까 그 안에 아까 그 똑같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또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3번이나 이 베드로에게 보여졌던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아갔던 이야기,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 가정 가운데에도 성령이 강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큼이나 강력했던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겸손한 태도로, 온유한 태도로 그네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른 것,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다른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과 대치될 수가 없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반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일도 진행하셨고, 우리가 처음에는 납득하지 못했지만은 시간이 흘러서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듯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처음에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했고 흥분해서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겪은 사건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신앙이나 우리들의 어떤 계획하고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다름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증거할 때 그네들이 점차 그 말씀을 처음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받아들이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들도 처음에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다름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납득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겸손하게 잘 설명하고 그 설명한 이야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었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도 않고요. 또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하지도 않고요.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힐난하지도 않고요.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하는 간증의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일은 더더욱 없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넓고 깊고 오묘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리보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처럼 꼭 붙들고 소망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보자기의 환상을 통한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전통이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즉각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통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나서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철원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경험한 거, 여전히 내가 아는 게 옳은 것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저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해결 방법, 이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제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가 즉각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철원교회 공동체가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들어왔을 때에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우리 각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다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그네들이 감동을 받고 감격을 받고 그네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철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를 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찾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찾아내고 경험하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